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전 시간에는 그 최고 경영자 붓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경영 마인드가 연기와 자비를 중심으로 했고, 그 연기와 자비를 중심으로 한 사상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장 핵심에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죠. 따라서 2500년 동안에 불교가 고등 종교가 된 이유는 붓다의 경영 마인드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붓다의 경영 마인드, 연기와 자비, 배려 등이 살아있다면 불교는 계속 아주 고등 종교로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망해버리겠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길 가다가도 만나죠.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도인이 어떻고, 그 재밌는 것은 유불도, 유교와 불교와 도가가 모두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인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그 사람이 도력이 있고 없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요. 용어는 전부 도인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달라서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말 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유불도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글쎄요,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빛을 발할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거죠. 나라로 치면 이제 중국의 당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나라도 신라 때 그렇게 고성이 많이 나온 이유가 중국 당나라 불교가 세계적인 불교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어떤 하엄이 어떻고 천태가 어떻고, 천태는 수나라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당나라에서 그랬고, 선이 나왔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많은 어떤 그 불교의 고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고성 가운데 하도 성격이 천년스럽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격대로 되게 이름을 붙인 단하천년이라는 사람이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절집에서는 결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결제는 이제 주로 이제 들어앉아서 3개월 동안 수업을, 공부를 하죠.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해제는 이제 나와서, 공부라고 하는 게 들어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이제 민중들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공부니까, 나와서 이제 바깥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운수행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건데, 그때 그 스님들이 생선하고 스님은 한 곳에 사흘을 머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스님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하고 며칠 있다가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나라고 하는 스님이 낙양에 이제 해림사에 갔어요. 갔는데 아마 좀 늦었어요. 좀 늦고, 그래서 갔을 때 이미 이제 저녁 공양을 다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늦게 갔어. 늦게 가면 안 되지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가니까 지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그네 스님들 담당하시는 스님이 따로 있는데, 그 스님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자기도 다 씻고 벗고 가서 자야 되는데 왼중 하나가 쓱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술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하는데 뭐 저녁에 되니까 밥이 있나 또 방에 불도 안 떼가지고 누가 불을 떼줍니까? 그죠? 그래서 찬방에다가 자라고 그러는 거야. 자라고. 우리 들어앉아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춥고 배고프단 말이죠, 세상에. 예.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직심이죠. 수행하기 위해서. 직심이란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만은 뒤집어서 말하면 성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직심이니까. 곧단 말이죠. 근데 큰 스님들이 되게 직심인 이유가 공부하려면 사람이 좀 독해야 돼요. 안 독하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스님이 들어놓는 거, 뭐 성질이 나는 거야. 열불이 나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대웅전에 가가지고 대웅전에 부처님을 부처님이 대부분 한 80% 정도가 목불이에요. 목불. 나머지 한 20%가 석불이거나 철불이지만 대부분 목불입니다. 목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비어 있기 때문에 안에 복장 유물을 넣고 이제 다 해서 칠을 하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된 부처님들은 이게 아주 삐쩍말랐단 말이죠. 불이 잘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을, 그 부처님 말이죠. 이 다나라는 사람이 들고 나와가지고 아궁이로 해가지고 도끼로 패가지고 불을 뗀단 말이야. 불을 떼니 그 소리가 시끄럽잖아. 시끄러우니까 동사람들이 다 들었지. 죄송합니다. 동사람이라기보다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지. 그러니까 원주가 제일 먼저 들어서, 왜냐면 원주라고 하시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절집에 살림을 사시는 분이니까 늘 기가 쫑쫑. 그 나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천인 공경할 일이 있나. 부처님을 도끼질을 해가지고 불을 떼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기가 막혀. 그래서 하수 씌어가지고 주지 스님을 불러옵니다. 주지가 가서 보니까 그렇거든. 펄쩍펄쩍 뛰는 거죠. 펄쩍펄쩍 뛰면서 어디서 이런 정이 와가지고 남의 부처님을 떼다가 불을 떼고 있다. 군불을 떼고 있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불을 떼다가 이 다나가 살짝 기업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절의 부처님이 하도 영험이 좋다고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내가 오늘 사리를 좀 얻을까 해서 부처님을 다비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가 더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놈은 땡초야. 무슨 나무 부처에서 사리가 나온다는 말이냐 라고 하니까 다나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떼도 되겠네 라고 하는 순간에 주지가 아차 했죠. 왜? 말을 잘못했잖아요. 그 순간에 주지 눈썹이 다 타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다나가 목불을 태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종교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00년이나 600년 지나가지고
대성불교가 등장하던 AD 1세기 무렵에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넘어오는 과정에 생긴 게 불상이란 말이에요. 불상이란 말이죠. 따라서 불상이란 이야기는 천년 만년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상을 놓고 부처님에게 하는 것처럼 예불을 드리고 절을 하는 것은 불교 역사에서 바늘을 뚝 잘라가지고 전반부에는 없었던 일이란 말이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는 진리였지만 다음 시대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라기보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중간에 방편으로 있는 것이 종종 진리로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죠. AD 7세기 무렵에 중국 불교에서의 불상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불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상이 부처님 자체가 아니라 부처님에게로 가는 하나의 수단,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의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과 불상을 동일시하고 그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하죠. 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을 하되 대성불교 정신 그대로 내가 바로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먹으니까 앞에 있는 불상을 보면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나인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나인 부처님에게 예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불상 사상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스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불자들이 불상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종의 다나라는 스님이 크게 한번 퍼포먼스라고 그럴까요? 한번 뒤집어 엎은 거죠. 뒤집어 엎어야 정신이 번쩍 드니까. 이것은 이제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절집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죠.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불상은 그냥 나무로 만든 것이죠. 따라서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지나가지 못하고 진흙으로 빚은 부처는 물을 지나가지 못하고 청동으로 빚은 부처는 용광로를 지나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목불이든 혹은 청동불이든 철불이든 간에 모든 부처는 그 자체가 부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처를 상기시켜주는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리로 가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병사로서는 사람이 오가는 길이다. 동사가 되면 말한다, 다닌다, 간다, 따르다 이런 말이 도의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처음에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하고 다니고 가고 따르는데 차차 진행되어지면서 약간 추상적인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라든지 도덕적으로 사람이 행해야 할 규범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천지 만물의 근원이라든지 형이상학적 원리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하느님, 서양의 문화에서 하느님과도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따라서 어떤 깨친 경지, 깨친 사람을 도인이다 얘기하고 깨치기 위한 공부를 뭐죠? 도 닦는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스님들의 참선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도 닦는 거하고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칼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죠? 검도라고 그러고, 차를 마시는 걸 열심히 하면 뭡니까? 다도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가 지금 내가 5가지를 이야기했지만 5가지 되게 이제 처음에 명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체화되는 과정에 혹은 추상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종교에서까지 다 쓰는 과정에 한 5가지 내가 예를 들었지만 그 5가지가 사실은 종교나 사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유교가 이야기하는 도와 불교가 이야기하는 도와 도가가 이야기하는 도가 조금씩 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도 못했네요. 못하고 시간이 다 갔습니다.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2부 기본적으로 유교의 도, 불가의 도, 도가의 도 그런 것이 서로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고 또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식으로 문화적으로 남아있는지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자막이 나갑니다만은 전화번호와 메일의 주소가 나가니까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 20분 전후에서 서로 주고받는 담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